네, 안녕하세요. 지난 18 강의를 하다가 끊어진 부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후반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폐지됐지만 11조만큼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시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시대 어떤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대다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재물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열심히 해왔고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앞에서 히브리서에서 많은 말씀을 추려서 알아보았듯이 히브리서의 핵심은 11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모세에 관한 기록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핵심은 11조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는 생각에서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정리한 원고를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 중반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구하는 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 전은 즉 이제 성도의 영안에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중반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다시 또 컴퓨터의 원고를 계속 읽어내려 하면서 제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알아본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구하는 바, 자, 구하고 있는 거. 자, 너희가 구하는 거 있죠? 그런데 주의 호련이 그 전에 임한다 그랬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하는 바하고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구약성경에서 말라기서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찾아서 알아본 이유는 구신약 성경의 말씀은 일단은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주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적인 게 쭉 일어났던 것도 구약성경은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것이죠.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알아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선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만을 가지고는 신약시대에서 교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한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라기 3장 1절 예언의 말씀인 이스라엘 너희의 구하는 바 주의 소련이 그 전에 성도의 영안에 있죠. 임하리니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다시 말하면 유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무엇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그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영적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영상을 듣고 글을 보시는 분 중에는 자, 인터넷 카페에 있는 글을 보시는 분들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도 알았는데 하실 분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그건 나도 알았는데 하실 분이 얼마든지 있죠. 자,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앞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주제로 설교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모른다고 하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알고 모르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리고 이어진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여기서 좋은 것이란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을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 들은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 대답은 여기서의 좋은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을 한국계 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한국계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설교자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한번 제가 이제 홍보적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개교의 설교자들의 설교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은 다른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속적인 기도로 받아내서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님들에게도 영광인 것입니다. 이 같은 식의 설교를 한 말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이런 식의 설교를 일주일이면 몇 번씩 그리고 한 달이면 수십 번씩 그리고 1년이면 수백 번씩 자, 꼭 그것만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의 설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백 번씩 들으니 신앙 경력 몇 년만 돼도 성경에서 모르는 것이 없는 듯이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신앙에서의 본질과 말씀에서의 본의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성경을 아는 수준으로 저는 지금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개교의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에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밝히려고 밤잠을 설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나? 자, 다시 성경으로 가서 제가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드리지 않고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의 뜻까지도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의 표현이 앞에서 알아본 마태복음 7장 7절의 표현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다시 앞에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이어진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누가는 좋은 것을 또 단어를 썼으면서 이어서 이제 성령을 얘기했네요. 자, 앞에 알아본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관해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준 글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따라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앞에서 말라기 3장 1절에서와 사도행전 1장 4절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기자는 성령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적당한 표현이죠. 그렇죠? 자, 반면에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헬라인으로 즉 이방인들에게 주는 글이기 만일에 좋은 것이라고 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대다수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좋은 것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기자는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알아보다가 엉뚱한 말을 한 듯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려는 말은 히브리서도 수신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에게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알아본 말라기 3장 1절에서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라는 말만으로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 대다수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지만 구약성경의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에게로서는 너무도 쉽게 그 말의 뜻이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도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만 하면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 시대인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써먹는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인, 자, 제가 읽습니다. 또 여기는, 자, 구약 때는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자, 구약의 레위인들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기는, 자, 이거는 신약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또 여기는, 이거는 구약 때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받았다는 얘기죠. 구약 시대 레위인이 받아서 이제 그 10분의 1을 다시 또 띄워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었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보았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저기는 이렇게 됐죠. 앞에는 여기는 이렇게 되고 다음은 저기는, 그건 이제 신약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11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산다고 누구겠습니까?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 구절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죠. 이거 보니까 맞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11조로 교회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들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11조로 교회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들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를 받아본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이 말씀의 11조를 교회, 제가 조금 온 것을 조금 잘못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11조를 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해야 된다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은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해석해 주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요. 지금 뭐 이걸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의 뭐 5년 전? 예, 그렇게 됐어요. 이제 서울에 이제 가서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뒤적뒤적 보다 보니까 아주 구석에 11조를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뭐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글쎄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봤자 한 50장도 안 되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책을 가지고 그분을 서울에서 평신도 사역이라고 해갖고 이제 하시는 데를 찾아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눌 적에 그분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13년 전, 15년 전 그때쯤 된 얘기네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11조를 폐지했다고 지금 책을 써서 이렇게 냈더니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갖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갖고 이제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또 이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앞에서 뭐 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니 멜기세덱 뭐 이건 뭐 몇 구절 갖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 목사들의 설교에서는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예. 그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11조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들을 적에는 맞는 듯 싶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고를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자, 아마도 히브리서를 받아본 당시 그리스도 교도들은, 자, 그러니까 수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1조를 교회에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본 이제 그 개종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서 개종자들. 그들은 그랬을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야겠죠. 무조건.
자, 어쨌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은 앞에서 알아본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11조를 받는다고 했다고 해서 당시 교회의 11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죠. 했다는 증거는 없죠. 자, 또 설교자들이 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었고,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서 내용, 기록 당시 개교회들의 상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같이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받아본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서는 과부, 고와 나그네에게 쓰도록 한 구제용 11조가 있다는 것을 교인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구신약 성경의 모든 11조에 있는 걸 지난번에 이제 한 5시간을 계속 다 알아봤죠. 거기는 구제형 11조가 있었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11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 이 신약 시대인 그렇죠. 그런 11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읽으면 이제, 자, 이게 이제 조금 그렇죠. 이제 그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도 사실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생소한 거죠, 지금요. 진짜 그것을 그렇게 푸니까 그렇게 되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15년 전에 어떤 분이 11조 폐지했다고 이제 썼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보고 너무 놀래서 그 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3년밖에 안 됐을 때.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뭐 전화번호도 없어요. 책에 그래갖고 이제 출판사로 열게갖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평신도 사역을 하고 계시더군요. 자, 그런데 그분이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요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뭐 반박할 만한 그 문장이 되더라고요. 해석을 하니 또 그렇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뭐 생소한 얘기인데, 이거 뭐 이렇게 뭐 교인들이 다 아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제가 또 계속 읽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기록 당시 개교회들의 상황을 정확히는, 제가 읽었네요. 자, 그들은 이제 구제형 11조를 읽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그렇죠? 뭐, 설교 시간에 한 것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자, 사실이 신학시대인 즉, 오늘날 교회 교인들도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을 근거할 때 11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교 교인들도 11조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히브리서 어디에도 11조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 기록된 성경 어디에도 당시 교인들이 11조를 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뭐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있다면 그거 갖고 얼마나 더 얘기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 말은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 후반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11조를 받았느니라의 말씀 때문에 11조를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정리는 뭐 몇 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딴 생각을 머릿속에 이제 하면서 이걸 읽다 보니까 지금 뭐 듣는 분은 뭐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한 2번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 이후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7장 아까 그 읽었던 거요. 이 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보세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8장 1절이 이제 7절 아까 7장 8절 말씀에 연결되는 8장 1절을 제가 읽는 거예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자, 제가 이렇게 자꾸 조금 힘들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설명을 어떻게 한 30분 두고 요것만 좀 이렇게 총 정리하는 의무에서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것을 제가 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장 1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자, 무언가 하는 말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까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한 말에서의 핵심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가로 열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 자, 그러면서 가로 열고 제가 뭐라냐면, 신약시대 교회 교인들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옆에 앉으셨다. 자, 무슨 얘기냐면 7장 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다가 8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한 말의 핵심은 이 얘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 그리고서 이래서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12절에서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그거를 지금 증명하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다, 그리고 나는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다, 그랬던 그들이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시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개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얼마든지. 너무나 그걸 너무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니까, 히브리서는 그냥 유대인들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그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었거든요. 그들이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모세라는 단어를 계속 넣은 거예요. 모세보다 더 우월한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라 그러고 너희는 모세의 제자에 앉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사실은 모세보다 더 우월한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전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래서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12절에서는, 자,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마지막에 이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요? 듣는 분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자, 답서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십자가의 피로, 자, 제일 마지막에,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인 단어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세상과 구별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자, 하려고 예루살렘 성 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결정적이네요. 그러므로 예수도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12절 가니까 13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까 8절에서는, 자, 히브리서를 내가 중요한 건 핵심은 하고서 이제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다, 신약시대 교회에.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장 13장 12절에서는 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자, 십자가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자,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11조가 조그만 것도 안 들어갔어요. 11조가 강조된 글이라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읽어볼게요. 11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11조를 받는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속 아마 원고 정리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4절에서는, 아까 13절 이후 12절에서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렇죠. 뭐,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죠.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의 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나그네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창세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나지 않는 걸 자꾸 생각하려고 시간 끌 필요는 없죠. 뭔지 알아들으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은 뭐 어떻게든지 생각을 나서 이제 해야겠지만. 자, 이어서 15절에서는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에,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자, 설교자들이 이거 가지고 또 찬송가하고 또 연결시켜갖고 뭐예요? 근데 분명히 이거 찬송가 얘기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구속주로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찬미하니까, 아우, 찬송가 많네. 아니에요. 성도들의 죽음을 걸고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에 제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찬송가 아니죠?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구속주로 증거하는 성도님들의 죽음을 걸고 시인하는 열매, 입술의 열매죠. 제사라는 단어가 들었잖아요. 찬송가 아니죠. 자, 설교 시간에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하니까, 아, 찬송가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이신득이 하면서 제가 당시에 쭉 내려가면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나? 아, 입으로 시인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랬던 얘기. 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한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거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11에서 13장 15절 말씀 이것 가지고 찬송가와 찬미로 연결을 시켜서 입술의 열매니까 이렇게 하면 교인들은 맞네 이렇게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는 얘기가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전혀 관계없이 성도들의 죽음을 걸고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이는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뭐가 찬미하고 뭐 그러는 거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는 성도의 죽음으로 걸고 시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16절에서는 사실 이런 거 하나도 좀 차분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맨날 시간이 없죠. 10년, 20년, 30년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많죠. 왜 이렇게 시간이 없을까요? 자, 그리고 이어진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거하고는 16절, 15절과는 15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속주로 남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면 유대교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엔 죽이면 뭐 간단하게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해당이 되는 거지만 오늘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보다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고 아 이런 상황이었고 이것이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어지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제사는 자 앞에서 그랬죠.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는 찬송가가 연결이 되지 않고 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구속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죽음을 걸고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것과 요거의 제사는 분명히 그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자, 이것은 삶 속에서의 어떤 착한 행실, 저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자기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어진 20절에서는 양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자, 양, 교회의 양. 무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양의 목자시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부활시키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끼치노라 너희가 평강하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단어가 거기에 다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평강, 바로 평강은 제가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성정이 해결됐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는 것이 평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간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자꾸
자꾸 뭔가 그냥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보다 더 월등한 게 있지 않습니까? 평강, 즉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소유욕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종교심이 해결됐을 때 오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 대단한 것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꾸 하고서 이것이 행복이고, 어떨 땐 그걸 또 평강으로 또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이없게 참. 자, 다음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이 자기 뜻을 성도에게 실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즐겁다 기쁨이 되려니와 하고 연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무토록 있을 때 제일 마지막 절이네요. 아멘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선한 일에 모든 것을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한다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선해지어야 되겠네요. 무슨 착한 행실로 구원받아? 뭐 어찌 하는 얘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에게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뜻을 성도에게서 실행체 하게 하시고 이거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행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착하게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굉장히 즐거운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계속 기쁨이 되려니와 기쁨이 되 계속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에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지금 말도 안 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알아요? 예, 알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요. 따라서 저도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은 히브리서 그 어디에도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있었던 그들에게 율법에서의 11조를 해야 한다는 말은 이런 방구도 없는 것이 이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그런데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 보고 율법의 11조를 지켜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랬죠. 물성설? 뭐 하면서 제가 무슨 중구난방, 행설수서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지금 말을 만들고 있는데 교인들이 모르니까 지금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문자적으로 아까도 뭐 찬미에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 나왔죠. 근데 그것도 이거 찬송가라 하면 그러네 입술이 열매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안에 제사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뽑아서 우리가 해석을 했을 적에는 아니라는 걸 찾아내질 못. 이거 제가 미안하네. 왜 이렇게 저는 걸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목사들은 당당하게 그냥 막 아닌 것도 가지고 막 그냥 뭐 자기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보면 방송 보면 그러더군요. 다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기는 그렇죠. 신학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관한 알아본 것을 다시 정리하면 히브리서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하려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구속주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에서는 구약 율법 시대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아서 양식으로 했지만 하지만 신약 때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당시 그리스도 교회로 입교한 히브리 족속의 유대인들이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서 11조를 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같이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들 구약시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 7장 8절에서의 저기는 산다고 증거가 얻은 자가 11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한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11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구약적 표현으로는 과부, 고아, 나그네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신 그들에게 쓰라는 뜻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는 그게 또 결과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리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당시 그리스도 교도로들은 삶으로 실천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말입니다. 자, 거의가 그래. 쭉 얘기하고 이 얘기가 꼭 들어갑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자, 다시 한번 할까요?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가 13장입니다. 10장 14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자, 제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자, 오늘날에 뭔가 모르겠, 이해가 못해. 이게 제사가 왜 들어갔지 했는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제사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쭉 하면 돼요. 왜냐? 그들이 구약 시대는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의 제사,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오늘날 이걸 갖다 예배로 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데, 그렇게 또 이해하면 안 돼요. 하여튼 하나서 일까지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으니까 제가 힘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근데 이제는 삶 속에서 선한 행함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예배가 된다. 자, 삶 속에서 예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예. 예,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한 행함이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게 빛과 소금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부감 생기죠. 또. 그게 뭐 간단해요. 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뭐 행함으로, 뭐 빛과 소금으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받지? 아휴, 그래요. 무슨 믿음이 그렇게 있어서 받겠습니까? 남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까지 하지 못하고 무조건 교회라고 하면서 믿음 하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볼 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한국교회 선생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교회 교인들보다도 성경 해석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그 해답은 성경 구절에서 답을 찾아내면 정확합니다. 네. 제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한 두 개 찾아왔네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이르내라. 자, 이거는 뭐 또 어려운 것이 뭐 구약 성경에는 뭐니 클릭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뭐 얘기할 거 없고 어쨌든 성경 속에서 있는 걸 갖다가 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얘기를 이제 뭐 조금 전에 얘기하셨습니까? 그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도 지금 억지로 풀는 거죠. 뭐 그들은 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적은 11조로 거둬야 되잖아. 11조 걷지 못하면 교회는 그대로 문 닫아야 됩니다. 유럽 교회들이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평신도 사역 같은 데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한 50여 명이 만나는데 11조 그 문제 갖고 얘기하신 분. 그런데 전부 상류층이에요. 최소한도 500만 원 막 받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근데 그거 어떤 뭐 신학대학교인가? 어떤 그 기독교 대학교에 어떤 그 강당을 하나 빌려서 쓰는데 거기 어디가 뭐 충정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디가 제가 근데 그거를 내고 하여튼 돈이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1조도 안 하는 교회고 헌금도 그냥 뒤에 뭐 있는데 거기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돈 10,000원만 갖다 또 많이 내는데 그거 한 50명 되면 50만 원인데 그거 갖고 일주일을 어떻게 씁니까?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뭐 저기 그 어디 부천 쪽에 뭐 소산가 어디 뭐 구하원 가는데 100만 원 갖다 드리면서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보긴 했는데 자, 그분들도 또 절제를 하는 게 없습니다. 예. 자, 너는 뭐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잘나지 못했으니까 이제 골방에 앉아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서봤자 나도 흥투성일 테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한 구절만 더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자, 아까 억지로 풀다 그랬죠? 그거는 이거랑 같네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탐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은, 자, 교인들로 이득을 삼으니, 이를 삼으니인데 이득이라는 얘기가 했네요.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리라. 자, 사탄과 함께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인가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우고 이렇게 돼 있더군요.
하긴 뭐 오늘날 교인들 특별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특별한 자리에 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이 지금 설교를 거짓말한다면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들은 사탄이 가야 하는 곳에 산채로 유황불에 지우주고 이랬거든요. 그거는 특별히 지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이거 뭐야? 땅, 세상이죠. 지체, 육신이죠. 죽이라.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그것은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 사욕은 자기 혼자만의 이득을 위하여. 이거 참 그래요. 교인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그분들에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그 목숨을 걸고 그 성문을 수리하고 그랬던 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들도 느헤미야가 잠깐 저기 아마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 갔다 왔겠죠. 어디 갈 때 있겠습니까? 자기가 총독을 어쨌든 거기서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갔다 온 사이 뭐 바로 또 도비아라는 사람하고 정치적 사업하는 사람이겠죠. 그냥 타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자, 그 탐심이 뭐예요? 조금 전에 음란, 부정, 사욕이네요. 그렇죠? 앞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의 뜻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요한일서 2장 14절 16절을 가보면 되고 또다시 마태복음 4장 3절과 10절을 보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4절 16절은 그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이것은 말씀으로밖에 보고 갈까요? 어차피 40분 어차피 끓이지도 못하겠는데 뭐 다 아는 거니까 이제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이제 마귀에게 이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시험 나갈 때 그 세 가지 당했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다음 구약성경에 기록된 두 분. 예. 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준 것이 연결시켜서 벌써 참 말이 같네요. 이건 지금 총 정리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정리하는데 다시 이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지금 가고 했죠. 계속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구신약 성경에서 11조에 기록된 것은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정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제가 읽을게요. 다음 구약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11조에 대한 기록은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는데 자 한번 우선 찾아볼까요? 야곱의 11조죠.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저도 얘기할게요. 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11절로 서원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글로 정리를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말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요.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네요. 자, 지난번에 이런 건 이제 쭉 얘기했으니까 그냥 읽기만 하려고 그래요. 읽고 이제 조금 이제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것이 혹시 기억나면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잠을 깼는데 여호와께 여기 계신다 이런 뜻이 뭐냐면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만난 장소 거기에서 이제 신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 이제 신이 있다고 이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돌을 세웠다는 건 그 당시 이제 풍습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 옛날 고대 신전, 유럽에 있는 거, 특히나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올림픽 때인데 또, 아크로폴리스에 보면 이제 그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그래갖고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을.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는 게 그 야곱 때부터
그 이제 더 거슬러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세들이 또 이제 그 대리석 같은 거로 도를 세워갖고 이제 그 건물을 만들고 그 안에 신전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었죠.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은 본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자, 그렇죠. 이 기둥으로 세운 하나님의 전. 자, 신전 그렇게 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구약성경에서 세 번째 11조에 대한 기록은 구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192페이지입니다. 저라면 솔직히 이거 나 성경 펴놓고 제가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 있었다면 나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냥 매달렸을 겁니다. 아마 그냥 이 테이프 털어놓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컴퓨터도 별로 많지도 않았을 때니까 컴퓨터 켜놓고 참 들으면서 뭐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참 진짜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하긴 하지만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구약성경의 1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27장 30절과 34절에 있네요. 자,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거는 성경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들으신 분은 굳이 뭐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있었습니다 하는 건 이제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였어요. 자, 30절 제가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자,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11조에 대한 기록인데 가르쳐 주시는 거네.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 나무 열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고 그것에 그의 5분의 1을 더. 자, 이건 설명하지 않겠고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열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에요. 자, 짐승을 다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골라서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그렇죠? 좋은 걸 고를까 나쁜 걸로 자꾸 이렇게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짐승을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10번째는 무조건 11조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네 번째 11조에 대한 기록은 구약성경 221페이지 볼까요? 227페이지 몇 장만 넘기면 되네요. 자, 민수기 18장 21절에서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에게 하는 일 곧 해막에 하는 일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할 것이요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는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대대요. 자, 레위인이 기업을 못 받았죠. 12지파 중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을 추수하고 나면 레위인에게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무슨 얘기냐면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냐 이랬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 드린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제사장에게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니까. 그러니까 11조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11조가 열에서 하나를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10감에서 한 가마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또 10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호와께 드린다는 건 중보자 제사장에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저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마듯이 곡물과 푸드죽과 틀에서 만드는 집같이 여기리니. 자, 28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자, 그렇죠? 제사장 아론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은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됐으니까 뭡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니까. 솔직히 곡물인데, 과일인데, 짐승인데, 그걸 영이신 하나님께서 봐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데 이해하면 되고, 자, 이게 1차 11조. 편의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5번째 11조 기록은 구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285페이지요. 조금만 넘기면 되네요. 저는 여기 하도 찾아서 이렇게 몇 번 넘기면 탁탁 나오네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제가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면 또 우양과 초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영을 항상 배울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느헤미야에 그런 게 있어요. 초막절에 가니까 전부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먹고 마셔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에게 그 성경을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 일주일이거든요, 계속 배워요. 그래서 이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바로 이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느헤미야들이 그들이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죠, 오늘날 교회는. 그죠? 해당도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택하신 곳이라는 거, 중앙성소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런 게 있죠. 요한복음인가? 너희는 올라가라 그랬고 나는 뭐 뒤로 올라갔었죠. 올라가고 이제 짐승들 그 뭐 이렇게요, 양들이라든가 이제 그 동전을 뒤엎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림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성소.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자, 곡물이니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어려워서 못 가져가면, 자, 25절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 그러니까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라 이겁니다. 돈이 좀 가벼우니까. 그렇죠?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 기업이 없으니 그 또한 저버리.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가서 과부 고아 나그네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과 형제들과 하는다. 그 대신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분깃이 없으니까 그들도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레위인에게 11조 줬으니까 땡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역시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제가 볼게요. 지난번에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궁금하면 그거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시면요. 자,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이거는 지금 앞에 11조하고는 달라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편의상 1차 이렇게 하겠습니다. 1차는 레위인이, 아니요, 백성이 10분의 1을 떼어서 주면 레위인에게 줘요. 그러면 레위인이 다시 10분의 1 떼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게 1차 11절. 자, 2차는 구가 남았잖아요, 백성이. 이 구에서 다시 10을 2를 떼어서 축제일, 초막절, 뭐 오순절, 장막절 뭐 막 섞였네요. 지금 초막절은 장막절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3대 명절 있지 않습니까? 그 명절에 중앙 성소로 가서 이제 축제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0의 2지요. 11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 갖고 또 뭐 10의 1을 해야 되는 뭐 이거 따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10의 1이라고 11조라고 이렇게 꼭 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1차 11조에 들 때 10의 1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 남았는데 거기서 또 10의 1을 띄고 8이 남았는데 또 10의 1을 띄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너희가 10에서 딱 10의 1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21조는 이제 그 중앙성소에 가서 이제 축제용. 2차는 축제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그 11조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8절과 29절은 또 다른 11절을 또 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에 저축하여. 자, 무슨 얘기냐? 매 3년이니까 이제 7년 안식일 계산하는 거예요. 7년에 매 3년이니까 매 3년? 6년째죠. 그렇죠. 7년 기간이니까. 매 3년, 요 6년과 3년 때는 아까 축제용으로 간다 그랬죠. 구에서 하나 띄어갖고. 그런데 거기에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29절 보니까 너의 성중에 붓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아까 또 레위인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들의 이제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나그네를 얘기하는 것이죠. 및 고바와 과부들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까 10의 1에서 띄어서 구획을 하는데 다시 이제 축제용으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축제용으로 쓰는데 7년 기준에서 3년과 6년 사이에는 이 해에는 축제용으로 가지 말고 중앙성소 가지 말고 자기 지역에 사는 그 성중에 사는 레위인이 꼭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쓰라 이거예요. 그건 통틀어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쓰라 이거예요. 3년과 6년. 그렇죠? 바로 이것을 말라기서에서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것이 바로 과부 고아 레위인이 쓰는 게 바로 하나님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드시니까 이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떼어먹고 어쩌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양식이 없다 그런 얘기. 그건 아까 제사장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양식, 하나님이 잡수는 양식. 이거는 뭐예요? 하늘에 쌓는 것, 하나님이 잡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얘기자. 소자에게 물한 것 중은 나한테 한 거야. 그랬죠. 예수님이 잡섰다 얘기 안 했죠. 나한테 한 거야. 그건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제사장이 한 거는 양식. 그건 하나님의 양식이죠. 하나님이 잡수는 것. 구분이 되죠.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제가 편의상 구제용 11조라고 했지요. 시간이 가면 더 바빠요, 저는. 자, 구제형 11조라고 그러죠. 구제형 11조 맞지 않습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에 보니까 축제형 11조를 얘기하다면서 28절에서 29절은 지금 구제형 11조를 이어서 얘기를 했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요. 아까 매 3년, 3년과 6년. 내 성임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말라기서 복얘기 나왔었죠. 자, 이 11조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복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11조까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볼까요? 다음 구약에서 11조는 285장? 이건 지금 봤네요. 그러면, 자, 계속 읽어볼까요? 여기서 이어진, 그러니까 앞에서 알아본 신명기 14장 22절과 27절에서 이후 28절과 29절 기록 11조에 관한 말씀은, 조금 전에 설명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여섯 번째 11조로, 그건 띄워놓고 봐야 되겠다. 성중에 우거하는 가난한 백성, 과부들과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타지에서 온 나그네에게 쓰라고 하는 구제형 11조입니다. 자, 구제형 11조는 1차, 2차, 11조 성경의 기록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하고 가라는 얘기인데, 자, 하여튼 뭐 다음 보면 되겠네요. 다음 구약성에서 7번째 11조 기록은 구약성경 301페이지로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좀 넘기면 301페이지에 있네요. 자, 신명기 26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장 11절. 자, 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자, 이거 지금 구제형 11조 얘기합니다.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앞에 1차, 2차 계속 11조에 복이라는 단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모든 복을 인하여 너의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고 3, 아까 제3년 고 11조 드리는 해에는, 자, 드리는 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 고아에게 드리는 것,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고하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시라.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 아니했다 잊지도 아니. 자, 무슨 얘기면 하나도 떼어먹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볼까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문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엘리야십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애곡하는 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 밑에 뒤에 애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보면 이제 그 초상집에 오면 뭐라 그러나? 자, 제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잘 몰라요 그런 거는요. 하여튼 그런 거를 연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해 그 뒤에 연결된 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 초상 났을 때 그러니까 장례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게 구제용은요. 과부 고아 나그네가 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건들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국하는 날은 뭐냐면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날은 뭐 한국 저는 굶는다는 얘기를 뭐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만 거슬러는 굶는 거 밥 먹듯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시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굶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거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아이고 59번 이게 다 못하겠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바쁘기만 하죠. 한 것도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는 이게 몇 강인가? 20강인가?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